믿음으로 사는 자는 받을 회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kom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kom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예수 인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귀감 전국 장로회 부회장이신 이상국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뤄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가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원근 각처의 먼 곳에서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임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주님 의지하며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악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의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악한 권세에 억눌려서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리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7개 교단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자리마다, 예배마다, 기도마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역사가 날마다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유한교 회장님을 통하여 모든 17개 교단의 회장님들이 일심동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협조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장로답게 생활하게 하시고 장로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로들이 서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며 예수의 향기를 멀리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김영현 목사님 단회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명패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로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오늘 체험케 하시고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능력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2부 순서로 아버지 하나님, 양승조 전 충남지사님을 통해서 안보 특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리를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진들이 기도와 눈물로 피눈물로 쌓아온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민족입니다. 주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북한의 정권을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운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세력이 득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버지 남북한이 하나 되는 그날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어만이 될 줄 믿사오니, 저들이 핵을 개발하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개발하여 위협할지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피눈물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아버지 통일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북한에서도 아버지 시간을 따라서 예배하는 저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마음 놓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주 앞에서 권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 계신 이민교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의 서울연회 감독을 역임하신 김영헌 감독님께서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힘써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애국자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안보 강연이라 그러네. 나라를 든든히 지키고 이어갈 귀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우리가 말씀의 배경과 역사적 상황을 조금 알아야 이해가 빠릅니다. 이사야서는 흔히 셋으로 구분한다고 그러죠. 아마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스타디를 하셨을 것인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래서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제2 이사야는 4장부터 55장까지,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누는 까닭은 본래 이사야가 살았던 시기는 기원전 742년부터 701년까지 41년 동안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예언되어진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이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 예언의 시대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의 노예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538년,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한 2년 전 거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겠구나. 그냥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다 죽겠구나. 거의 절망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40장부터 55장까지이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다시 개척하다가 여러가지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가 셋이 있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의 저자가 다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제1 이사야가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거지만은 시대적 배경이 다를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후자를 택하는데, 제1 이사야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묵시인데 이렇게 셋으로 시대적 배경이 달리 하나님께 들려준 음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우리는 40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지요. 그래서 이제 606년부터 제1포로가 시작이 돼서 다 포로로 붙들려가서 거기서 이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예언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년이 다 돼갈 무렵에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가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젠 틀렸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38년에 이제 포로에서 자유함으로도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바벨론이 하룻밤에 고레스 왕에게, 그 페르시아라 그러죠, 파사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38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범이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보다 2년 전쯤 540년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1절과 2절을 보면 금방 내 그 시대적 배경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 제가 저기다 띄웠으면 좋을 뻔했는데 새 번역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마치고 종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격려하여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제 안심하라고 일러주어라. 이렇게 선포하여 그들을 위로하여라. 이제 너희는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 일을 모두 다 그 벌을 모두 다 받았다. 이제 모두 청산되었다. 너희는 복역의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석방되었다.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 이 예언의 시대적 배경이 어느 때인지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절망 상태에 있을 때 거의 다 죽어가고 얼마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이제 준비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역사적 배경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건 곧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거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은 여기 광야와 사막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직접적인 협의로는 바벨론의 포로의 땅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광의적으로 보면 죄악된 세상,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사막과 같은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이 광야,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는 땅,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런 주시는 사명의 음성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장로님으로 세움받은 것은 바로 그 사명을 더 집중적으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향로처럼 앞에 서서 이 일을 감당해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이상 목장님 기도 정말 잘하시네. 아주 부흥 강사는 저리 가라예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설교 전에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아마 담임 목사님들 설교에 굉장한 힘을 얻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장로들이 서 있는 곳에 주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속 시원한지. 장로들이 있는 곳에 뭐 싸움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장로들이 있는 곳에 그 주의 길,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인도되어져서, 그래서 영생을 얻어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네. 첫 번째 사람들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길을 만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남이 만들어 놓은 길만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그걸 이지웨이라 그러죠. 이지웨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남이 만들어 놓은 길도 막 파괴하고 부수고 김정은과 같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인간을 위협하고 자기 정권 하나를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들 전체를 희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들이 평생 그런 삶을 인생의 삶인 줄 알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오늘 안보강연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것도 보통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축복받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보면 이 세상에서 이제 남을 위하여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에덴 동산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영생을 누리며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탐욕과 불순종으로 죄를 짓게 되지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것을 신라원이라 그러는데 어떤 카페 이름을 보니까 신라원 카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그렇게 진 건지 모르고 그렇게 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복락원 카페 그랬어야 되는데 신라원 카페 그러니까 뭐 지옥을 만들어놓은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기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갈 그런 만물의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죄와 더불어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불러오기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요. 그런 인간들은 끝내 그 말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젖어서 불순종합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길로 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다 용서하리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뭐니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들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건 사춘기 때 하는 얘기고 그거는 부부지간에는요 살아봐야 알아. 근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자기 전체의 생활을 올인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자식 하나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기르지 않았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 전주근방에서 온 아주 가난한 그런 농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라 그분이 60대 중반인데 전 내년에 80인데 저보다는 훨씬 젊은 사람이지만 그때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늙어 보이셨습니다. 딸이 가난을 못 이겨서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고생하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시민권을 얻은 다음에 부모님을 초청을 했어요. 부모님이 미국에 왔습니다. 이제 고향에 있는 자기 처자식들을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비행기 값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딸은 나 몰라라 그러고 이제 팽개쳤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60대 후반에 무슨 뭐 영어도 못하고 어디서 돈을 벌어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길이 알루미늄 캔하고 병 주워다가 이제 고물상에다가 다 파는 일이지요. 그걸 날 짊어지고 하니까 그 고물상 주인이 흑인인데 아니 동양사람 조그마한 사람이 바짝 늙어가지고 그 하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지 리아카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리아카에다가 그냥 밤잠을 자지 않고 죽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그렇게 이제 알루미늄 캔을 주워서 갖다 파는 거지.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팔고 나오는데 깡패들이 붙었어요. 강도가 붙었어. 그래서 노인에게 이제 돈을 내놓으라는 거지. 그 돈을 안 주니까 두들겨 팼어요.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얼굴이 다 찢어지고 몇 군데가 부러졌어요. 갈비도 부러지고 콧등도 부러지고요. 그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엉망이에요. 근데 간호사가 쫓아와서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혈관 주사를 놔야 되는데 빨리. 근데 이분이 이 주먹을 꼭 쥐고 있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온몸에 경색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분이 저걸 피워야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서 할아버지 손을 펴야 이제 주사도 놓고 한다는데 손 피세요. 그랬더니 가다란 음성으로 목사님 이거 뺏기면 아이들 못 데려와요.
아이고,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갚혀요. 빚 26달러야. 지금으로 말하면 한 35,000원쯤 되려나? 그거 안 뺏기려고요. 코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기고 갈비가 부러지는데도 끝까지 그거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아들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걸 알까? 자식들이 이걸 알까? 그래 자식들이 온 다음에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너희 비행기표를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이 녀석들 시큰둥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희생하겠습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올리를 하는 것처럼 어쩌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안고 자식을 분만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명자라 그러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그런 부여받은 명령은요, 하나를 요약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를 맡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리 숫자, 그 머리 숫자 몇 명을 너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느냐, 몇 명을 그들 앞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느냐, 그거 물으신다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이든 씨는 이런 노래를 했지요. 인생은 낙인의 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런 노래 잘 몰라. 기도하시느라고 장로님들은 잘 모르는. 저희 또래들은요, 이 노래의 공감 능력이 굉장히 커서 삽시간에 인기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흥얼거리는 게 이 노래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 제이들이 그걸 평생 물었어요. 우리가 왜 그 노래가 공감 능력이 있냐 그러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음이거든요. 그게 질문이거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썼죠. 1670년경에 철로역정. 그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천국을 가는 길, 평생 그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환들을 그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인데, 철로역정,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우리 359장 찬송 한번 해볼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순례의 길을 나섰어요. 그래 예루살렘에 가다 보니까 길에서 랍비를 만납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묻지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한 30분만 가면 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또 랍비랑 같이 가니까 더 기분이 좋지요. 1시간쯤 걸어가도 예루살렘에 안 나오는 거예요. 랍비에게 묻습니까? 아니 30분만 가면 예루살렘에 나온다 그랬는데 우리 1시간 걸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은 안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라피가 있다는 말이 아마 한 1시간 반쯤은 걸릴 거예요. 청년이 깜짝 놀랐어. 아까 30분 남았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당신이 내게 방향을 묻지 않았어. 나는 지금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중인데 당신은 거꾸로 온 셈이요. 그래서야 이 청년이 헐레벌떡 다시 돌아서서 뛰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탈무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성공의 길을 향하여 무작정 달려갑니다. 얼마나 바삐 사는지 몰라요. 제 고등학교 동창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50대 초반에 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준으로서라는 거에 가까운 친구니까요. 베프라 그래도 요즘은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 앞에 놓고 하는 말이, 돈 많으면 뭐라니? 나는 평생 내 땅만 밟고 살 수 있었는데 이거 하나 못 고쳐서 내가 가는데 돈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만은 돈 하나 벌기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성공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무드에는 인생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not speed, 방향이 문제다. but direction, 방향이 문제다는 거죠. 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근데 그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 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또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만드는 거다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야. 웨이메이커. 우리는 천국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거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같이 만들자는 거거든. 이 천국 가는 길을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 청년들이 웨이메이커라는 복음성가를 많이 불러요. 근데 이 웨이메이커가 처음에는 제가 그냥 가볍게 여겼어요. 그 박자가 잘 따라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무시했었는데, 가만히 그 가사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요즘 젊은이들이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 박찬비 우리 그 찬양 사역자가 이 노래를 한국적으로 불러준다는데 한국말로 불러주신다 그래요. 근데 한국말은 의역을 해서 원 가사의 의미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잠깐만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이곳,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 위하여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미라클 워커,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프라마스 키퍼,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Light in the darkness,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으로 오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My God, 나의 하나님이여,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내게 길을 만들어주고 내게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내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당신은 내 마음을 늘 오르만드시고 상처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당신은 언제든지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You are waymaker. 당신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내가 절망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빛으로 오셔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 당신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미라클 워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니까 바마스키파, 성령 말씀을 통하여 내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Light in the darkness,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앞길을 열어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까닭은 나도 그렇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나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웨이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주의 복음으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달라는 거거든. 우리에게 매뉴얼이 성령이 있거든요. 성령이. 이 성경의 매뉴얼이야. 천국 가는 길을 만드는 방법이 여기다 있어.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있어야 길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 오늘날 교회가 성령이 없어. 다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으로 성경을 삼는 것 같아.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내고 의미만 찾으려고 그러지요.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주의 길을 만들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우리 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참 존경해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흥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거든요. 제가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조금 주셨어. 그래서 이걸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모두가 다 한국교회를 보고 싶어해. 와서 체험해보고 싶어해. 뭘? 한국교회 안에 역사하는 성령. 그 성령을 체험해보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들은 참 그런 면에서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최광혁 장로님 저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교회 사역도 하고 교단 일도 하고 그랬는데, 저분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거거든. 지금 사례되신 우리 장로님도 이 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장로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들어 갑시다. 만일에 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건 거친 사막과 광야가 되거든요. 거친 사막과 광야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저를 구원하려고 해도 기도하면 듣질 않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거기서는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성령,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길을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웨이메이커,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노래 하나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을 위로하러 갔는데 그 케냐 깊은 산수에 갔더니 여자 선교사, 장로계 여자 선교사가 한 분이 나오는데 38살이야 그때. 근데요 얼마나 미모가 축출한지, 쭉쭉빵빵이라는 말 알아요?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그런 분이 주일날 하루아침에 6번 예배를 인도한대. 그 사람 잡아먹는 거 그거 뭐예요? 식인종과 같은 흑인들 서너 가정 앉혀놓고 또 두세 명 앉혀놓고 주일날 6번 7번을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도 걸어서, 그러니까 수십 킬로미터를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사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표범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꾸준히 한다는 거야. 난 그 미모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살짝 그랬지. 아니 선교사하는 것도 미모면
서울에 가 있으면 문남자들이 따라붙을 텐데 그중에 좋은 놈 하나 딱 골라가지고 한국에서 선교하면 날릴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요 그랬지. 물론 저는 반농담 좀 해서 그 미모를 칭찬해주고 잠시 훌륭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이제 칭찬해주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그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고마워요. 근데요 전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 한 가지밖에는 소원이 없어요. 뭐냐 그랬더니, 저는요 순교자의 명단에 제 이름을 올리고 싶어요. 그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없어요. 나 이제 가리라 저 거친 광야에 생명의 길을 내려고 나 이제 가노라. 이야, 그래서 그 선교사를 끌어왔고요. 나를 몹시 부끄럽게 하는군요. 너무 부끄럽게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거친 세상, 사막과 같은 세상, 아직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넣어주기 위하여 나도 순교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이 노래 하십시다.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생명의 길을 가려고 나 이제 가노. 손 들고 나 이제 가노라. 나 이제 가노라. 다시 음이 안 맞았어. 한번 그거에 맞춰볼까요? 첫째 분수를 했어요. 이제 더 높은 음으로. 오라 나 거친 광야에 생명의 길을 내려고 생명을 내려고 나 이제 가노라. 구원의 길을 내려고 나선 건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사막에 저 거친 사막에 구원의 길을 내려고 구원의 길을 내려고 나 이제 가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더럽히는 동성애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오리까? 더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 공산 무리들은 시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나이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만들어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김영원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특별기도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스도 공동회장 양태수 장로님께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나사렛 공동회장 장필순 장로님께서 민족 평화 토기를 위해서 대신 공동회장 이동재 장로님께서 한장총에 속한 17개 교단 장로회를 위해서 예성 공동회장 박정식 장로님께서 연이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73년 전 6.25 전쟁의 참혹한 비극에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독립과 자유, 평화와 번영을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라옵기는 오늘도 한결같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족국의 국방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해 주시길 바라오며, 국가 안보와富강병을 위해 힘쓰는 모든 공무원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겸손과 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며 친절과 온유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맡겨진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기도하오니 6.25 전쟁 중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바쳐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과 유엔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을 품어주시어 영원토록 전쟁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조국이 속히 통일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참으시고 구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도 한없는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만백성의 아버지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번영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저희들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앞서 보내놓았는데, 기도의 시간 부탁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없는 죄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아직은 혀와 입술이 주님을 증거할 만하고 나에게 가장 건강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는 6개월 동안에 단 한 번밖에는 주를 믿지 않는 내 친지에게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일찍이 믿었고 나에게 너무나도 큰 직분을 받은 장로의 직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내 신과 능력을 다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달라고 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서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지 못하는 저희들의 앞날을,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되고 민족이 헤어져 서로 총을 겨누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6.25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주님,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으니 이 나라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통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뚜렷이 경험하는 믿음을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의 희망을 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둡게만 보이는 이 사회가 남한과 북한의 젊은이들이 반드시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통하여 찾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일에 능숙한 꿈이 이루어지는 민족 간의 평화적 통일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보일 것 죄와 허물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17개 교단 장로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사오니 먼저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와 허물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서 정하게 하사 기도자로 부족함 없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17개 교단의 장로회를 오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표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장로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회 회장으로 요한기 장로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품고 개교회에서 교단에서 지금까지 헌신 봉사해온 귀하신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장로님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상 명령이신 전도하는 일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장로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장로회를 이끌어진 전임 회장님들 또한 고문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존직케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축복받아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주시며 저희들은 그 어른들의 본을 받아 신앙으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회계 전원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찬양 사역자 박찬미 사역자께서 헌금 송해 주실 때 다 같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역사를 주관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실행위원회 및 안보 세미나 전 주님께 예배드리고 김영환 목사님을 통해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에 누군가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걸을 수 없는 자가 걸을 수 있게 기도하며 듣지 못하는 이가 들을 수 있게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이가 말할 수 있게 기도하며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볼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누리고 이 자리에 참석함에 감사합니다. 또
더욱이 장로로 수임받고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실행위원으로서 회의 앞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한장총 발전과 하나님 영광 위에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MR 틀어주세요. 네. 커서가 없어졌어요. 네, 됐을까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는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이 시간에는 충무 양호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강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제43회기 1차 실행위원회 및 안보 세미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국장로 총연합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전거해 주신 김영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박찬미 찬양사역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예배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순서로 또한 안보 세미나로 특강을 해주실 우리 양성조 전 충남도지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행위 및 안보 세미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장로회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 주신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전국 장로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선물과 식권을 받아가시고 식사는 2층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세미나와 실행위원회가 마친 후에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다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장총 제43회기 실행위원회 수첩이 나왔습니다. 각 교단별로 필요하신 만큼 다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또한 특별히 우리 LA 남가주 한인장로회 정경회장 되시는 최형호 정경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으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차량 번호를 기재해 주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실행위원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영현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크신 은총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저 거친 세상 생명 없는 사막과 같은 땅에 나아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만들고 해야 분연히 그 사명을 깨닫고 일어선 여기 한국 모든 교회 장로님들과 특별히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를 이끌어가시는 임원들과 그 회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